그죠?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유럽이 심각한 선교지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예, 우리는 유럽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다 기독교 대륙인데, 영국은 기독교 나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국 스스로 기독교 나라가 아닌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국교가 성공하고, 여왕이 거기에 종교의 수장으로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영국에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5%예요. 정기적이란 말이 재밌죠. 1년에 한 차례 가도 정기적이에요. 그 통계는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는 사람을 잡아서 5%가 출석합니다. 매주 출석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 가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여러분 같이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하는 분들은 아마 0.00001%밖에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영국과 유럽이 선교지라는 것을 인식해야 그 다음에 거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상민 목사님이 왜 유럽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하겠어요? 정말 스코틀랜드 통계는 여기 안 나왔지만은 스코틀랜드는 제일 빨리 감소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우리나라 장로교의 본산지라고 하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가 지금 제일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교회 200주년 기념, 새 예배당을 지어서 200주년 기념. 그 교회는 646년 된 교회인데, 새 예배당을 지어서는 200년 된 기념 교회인데, 저를 와서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교회를 200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 너무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지붕이 새고 그런데요. 그래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지붕을 고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큰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고쳐야 되겠어요? 먼저 지붕을 고쳐야 되겠어요? 사람을 모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지붕 다 고쳐놓고 그 교회는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도 엄청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백인한테 가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선교는 피부 색깔이 더 흰데서 더 검은 데로 흘렀어요. 그렇죠? 더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더 많이 배운 곳에서 더 못 배운 곳으로 선교가 흘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보다 얼굴 색깔이 더 검은 데로,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데로 가면 그것이 선교인 것 같아요. 물론 아프리카 많이 가야 돼요. 그러나 나이로비에 가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유럽보다 더 셀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피부 색깔이 더 희다 할지라도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은 백인들이 백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는 무슨 피부 지수나 무슨 경제 지수로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흘러야 되겠어요? 영적 지수로 흘러야 돼요. 옛날에는 저쪽이 더 충만하지 않았던 이쪽으로 오고,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영국의 교세를 지탱하고 있는 제일 어떤 큰 나라라고 그럴까요? 그 민족 그룹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에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엄청나게 교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이지리아 교단은 20년 동안 영국에서 67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게 봐도 좀 더 앞으로 더 해야 되길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걸 전부 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670개를 했지, 영국 사람들 교회를 별로 개척하지 않는 거예요. 백인들을 왜냐하면 꼭 자기보다 더 얼굴 색깔이 흰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못할 것 같이, 힘들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어떻게 용기를 주셨는지 제가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이 옛날보다 더 형편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이 무슨 옛날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요,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는 우리 식민지 조그만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뭘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복음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세기의 선교의 흐름은 지금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서구인들하고 이제 비서구인들과 서구인들이 함께 동력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것 같이 이제는 영국 사람들이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제일 세계에서 오래된 선교단체가 지금도 있는데 윌리엄 캐리가 세운 단체예요. 1792년에 세웠어요. 근데 그 후에 생긴 데는 영국의 CMS라는 곳인데 성공회에서 생긴 거예요. 벌써 200년 넘었죠. 거기 책임자를 제가 만났었어요. 2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아까 그 복음주의자, 대륙별 복음주의자 그 비율, 그걸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고, 여기가 선교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여기 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암노스는 헬라어인데요. 어린 양이라는 뜻이고요. 영국과 유럽을 재복음하자. 그래서 유럽에 재복음하는 이 시대 최대의 선교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때 그거 말씀 들으셨죠? 미전도 종족. 그래서 40창 선교하자.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쏙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40창에다가 전도를 집중하는 동안에 그 운동을 집중하는 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40장 밖은 선교를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40장 밖의 지역이 교회가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을 1040 윈도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지금 교회가 집중하는 동안에 바깥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영국 교회는 지금 선교사가 은퇴하면 돌아오면 다시 사람을 리플레이스 하지 못해요. 다시 사람을 보내지 못해요. 지금 말씀드린 CMS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모든 종족에 다 복음 전해야 돼요. 미전도 종족 나가서 전해야 돼요. 아프리카도 가고 사방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유럽은 또 다른 미전도 종족 지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유럽은 기독교 대륙에 있거니 우리는 거기 가서는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노스 교회 개척학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순간에 주신 생각이에요. 한국말과 영어로 저한테 탁 떠올랐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많은 고목이 쓰러져 갈 때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거다. 동의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니까 다시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산을 푸르게 하려면은 작은 교회들을 많이 개척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교회 개척 잘 안 되고 문 닫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영국이 요새 감사한 거는요, 교인 수, 출석 수 모든 게 다 줄어들고 있지만 한 가지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 숫자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숫자가 올라간다고요. 왜? 오순절 교단이 640개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5년 동안에. 그 다음에 소수교단, 저건 뭔가 하면 소수민족들 나라들이에요. 거의 2000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계로 보면은 오히려 교회 숫자는 933개가 5년 동안 늘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영국의 교회 개척의 계절이 왔다. 문제는 이 교회들이 다 아직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전국적인 숫자적으로는 적은 거예요. 그러나 일단 방향은 바로 잡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노스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하는데 여러 방문 교수진들이 9나라에서 24분의 교수들이 와서 가르쳐 주세요. 자, 뭐 이만큼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암노스 제 얘기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영국에서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쉬고 이거 꺼주셔도 될 것 같으니까 예. 여기는 이제 마이크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유럽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워낙 큰 나라 가지고요. 미국 백인들 가운데 교회가 문을 닫는데 미국 나라가 영국의 50배니까 얼만큼 닫는가 하면 1년에 3,000개가 문을 닫는 거예요. 예? 한국에 오니까 한국도 주일학교가 없는 어느 교단은 주일학교가 없는 그 교회가 60%래요. 예? 예. 그리고 패배감에 들어있어요. 전도가 안 되고 교회 개척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이 아니십니까? 그죠? 예. 힘차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우리가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는가? 그 생각을 이제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전략을 주셨어요. 그 전략은 뭔가 하면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 뭔가 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 첫째 발견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일이, 지구의 종말, 재림의 일이 안식일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기도 제목이죠, 그죠? 또 주기도문도 기도의 내용이지만 기도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씀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딱 구체적으로 주신 중요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우리 구역이나 목장에서 우리 친구들 그룹에서 누가 기도 제목을 내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죠. 심각하게 기도하죠.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소린가 하면 주님,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더 많은 추수익군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미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압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어느 분은 벌써 뭐 어디를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고 지금 일꾼이 한 명이 필요한 때인데 야속하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 바나바하고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 바울을 내놨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축복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축복이 이 세 교회에 있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주님의 전도는요, 전도는 여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대 가고 유대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고 그 다음 다 하고 땅끝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전도하면서 동시에 온 유대를 하고 동시에 사마리아를 하고 동시에 땅끝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만일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으면은 아직까지도 유대에 못 갔을 거예요. 온 유대에 못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명받은 대로 열심히 유대든지 또 사마리아든지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일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요새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새 너무도 예루살렘을 등한하는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선교를 많이 강조하다가 우리 주변 전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대예배, 저는 대예배 기도를 어디 가면은 강사로 가든지 지난주도 어디 예배 참석을 열심히 들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감사하게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기도가 나오는가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주변 지역,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번 주에 나가서 전도할 때 만나는 영혼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면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선교 헌신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전도 헌신 예배 드리는 데 별로 없고요. 선교사는 풀로 재정 지원해줘가지고 가서 선교사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2만 7천 명 선교사 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2만 7천 명 국내에서 전도하는 사역자들을 풀로 지원해가지고 전도에만 전념하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기도하라. 먼저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추수할 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지금 교회 다니는 분이 20%로 하면 아직까지 80%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주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물론 우리는 유럽도 가야 돼요. 인도도 가야 되고 파키스탄도 가야 돼요. 동남아시아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절대로 여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다른 데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1040 윈도우 1040상 선교 전략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안 되면은 앞으로 해외 선교도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기도해라. 더 많은 추수 일꾼들이 즉 전도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뭔가 하면은 그게 지금 마태복음 9장 끝이 아닙니까? 그죠? 그럼 10장 1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10장 1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보려면서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래요. 특별히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이 보낸다. 반응이 안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합당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이 많이 두렵겠지만 가서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결과는 100% 수확이 아니다. 힘들 것이다. 하면서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더 많은 추수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쪽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기도 응답이 되어 너희가 나가서 전도를 하라. 그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국 교회도 살고 유럽 교회도 살고 미국 교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째 기도가 등한만 충분히 못하고 또 하나는 전도를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영국에서 전도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국 아무리 안 된다고 그러고요.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우리 지역이 부유지역이에요. 부유한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부유한 지역이에요.
근데 한국 목사가 가서 못해 하겠어요. 제가 다른 나라 가면 브로큰 잉글리시 영어 좀 잘 못해도 다 통하지만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요? 뭐 제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눈이 아직까지 새파랗게 되지 않았는데. 영어 잘하려면 눈이 파랗게 돼야 영어를 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집집마다 전도하는 건 다 못한다 그래요. 왜 못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몰본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가가오 방문하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가가오 방문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내려고 가가오 방문했고 예수 믿은 후에는 복음 전하려고 가가오 방문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제일 좋은 것을 다른 이단들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개척하는 첫 주부터 제가 목회 마치는 6년 반 동안 토요일마다 전도했었어요. 예.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후에 한 2-3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6년 반 동안 쌓이니까 엄청나요. 1년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65명 출석했어요. 다 가서 모셔온 분들이에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영국 상황에서 재미있는 거는 교회를 떠난 지 10년, 20년, 50년 되는 분들이 와서 교회 생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발로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모셔와야죠. 예.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예. 가서 목 딱 잡고 올래 안 올래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다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예. 근데 전도하다가 왜 전도 잘 못하는가 하면 우리는 전도를 약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를 교회로 인도하거나 결신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죠?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교회로 안 나온다든지 또는 내가 전도를 누굴 붙잡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탁탁 반대하고 막 어려운 질문 던지고 논쟁하다가 막 딱 가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냥 아휴,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전도 못해. 나는 못해.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은 하지 나는 못한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다. 그렇게 하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을 아무도 전도 못하고 그냥 당신만 열심히 왔다 갔다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예배하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근데 이렇게 전도를 결신과 인도로만 생각하는 영혼 추수로 생각하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는가 하면 씨 뿌리는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딱딱한 땅을 곡괭이로 깨는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돌을 추려내고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추수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쓰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오늘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탕 튕기고 나갔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속에 곡괭이 하나 탁 박힌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만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다 연결시켜 가실 거예요. 빌리 그램 전도협회에서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적어도 21번의 적어도 평균 21번의 복음 접촉을 받는다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전도지 줬을 때 딱 버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요새는요 안 그래요. 빨리 21장 버리고 22번째 믿으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에 쓰임받지 못할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주님은 추수하는 사람보다 씨 뿌리는 사람을 더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너희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 사람 거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씨 뿌린 사람이죠. 그리고 너희는 저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을 더 칭찬하세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마쳐야 되죠. 설교도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번 주에 이 책이 나왔어요.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늘 다 하지 못한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 스토리입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다가 낙심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국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둘로스 단장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 애들이 다 컸거든요. 첫째는 대학을 이미 들어갔었고, 막내는 11살이고, 둘째는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는 때였어요. 이 세 딸들을 다 놓고 가야 돼요. 누가 이거 애를 돌봐주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서서, 목사님, 우리 집이 애들 돌보겠습니다. 거의 동네 사람들이 집이 큰 집에 산다고요? 작은 집에 산다고요? 큰 집에 사는데 애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방 한 칸씩 다 주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제가 전도하다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에 전도 갔을 때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빨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2년 후에 우리 교회 가는 행사에 왔다가 이분이 좋았는지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아름답게 자라다가 이제 우리가 둘로스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들을 맡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 집에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 전도의 열매요. 내가 목회를 그렇게 못하진 않았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남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부인은 영국 사람이에요. 두 분 다 공인회계사예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둘로스가 말레이시아에 들어갈 때 이 팽한테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말레이시아에 가거든 좀 힘드시더라도 쿠알라룸푸르에 가셔서 제 친구 혼지를 좀 만나주세요. 혼지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저는 이쪽으로 유학을 왔고 혼지는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변호사가 됐는데 혼지가 그 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1년에 한 2차례씩 말레이시아에 가는데 갈 때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 나는 그때마다 나는 냉담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줄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혼지한테 내가 이미 예수 믿었다고 보냈는데 목사님한테서 자초지종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메일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저는 제가 그냥 전도해서 이 지금 팽하고 부인 시안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된지 우리 애들까지 맡아주는 데까지 헌신에 이른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게 뒤에서 10년을 박대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전도했던 사람이 혼지가 뒤에 있은 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럼 우리가 만났어요. 쿠알라룸푸르 식당에서 만났는데 저는 말하느라고 음식 못 먹고 그 부부는 우느라고 밥을 못 먹고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그날 하여튼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는지 누구를 더 칭찬해 주시는지 팽하고 시안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누가 더 기뻐하는지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거둔 사람보다 씨 뿌리는 사람을 더 칭찬해 주신다. 씨를 뿌리다 보면은 거두기도 하죠. 씨를 안 뿌리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아유, 금년 농사는 완전 실패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